할렐루야. 7월 마지막 주 주일 예배에 함께하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름철 휴가 기간이 되었습니다. 예전과 같지는 않겠지만 휴가의 시간, 기나긴 코로나의 후유증과 지친 심신이 조금이나마 위로받고 회복되는 시간들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아직 완전하게 코로나로부터 해방된 것은 아니기에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방역수칙을 잘 지키며 긴 터널의 마지막 부분을 건강하게 통과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 신령과 진정함을 가지고 거룩한 예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부합하는 예배자로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풍성하고 넉넉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오늘 예배드리는 예배자들 모두 위에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제목이 생뚱맞죠? 주문처럼 보이는 이 라틴어는 오늘 말씀과 관계가 있습니다. 읽어보면 베리타스 보스 리바라빗입니다. 힌트를 주자면 진리와 자유의 뜻의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 라틴어의 제목이 말하는 의미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진리가 주는 유익이 무엇이길래 사람들은 그토록 진리를 찾으려고 노력할까요?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진리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하실 것인가요? 대답을 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최소한 한두 번의 고민은 해봤을 것입니다. 솔직히 쉬운 질문도 아니고 답하기 어려운 질문이기도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라는 정체성과 더불어 진리에 대한 의문, 쉽지 않지만 꼭 넘어야 할 주제와도 같습니다. 철학과 논리학, 그리고 수학과 과학에서는 현실과 사실에 부합하고 보편적이며 불변적인 진리를 찾아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찾아낸 진리를 가지고 참과 거짓, 진실과 허위를 구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탐구하는 학교에서는 진리라는 라틴어 베리타스를 학교 표어에 많이 사용합니다. 학문을 하는 이유 역시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진리를 찾기 위함이 아닐까요? 때론 모두에게 평등하게 적용되는 참과 진실이 아닐지라도 진리에 대한 갈망은 인류 모두에게 있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철학과 논리학, 그리고 수학과 과학에서 말하는 진리는 저희들이 호흡하는 동안 필요한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원한 생명과는 관계가 없다는 사실, 그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철학 논제를 많이 안다고, 논리적인 이성을 가지고 있다고, 수학 공식과 과학적인 접근 방식을 사용한다고 해도 영적인 부분에 대한 참과 진실을 구분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철학에서 말하는 진리, 논리학에서 주장하는 진리, 수학과 과학에서 증명된 진리라 할지라도 이것들의 명제는 언제든지 변할 수 있고 참에서 거짓으로, 진실에서 허위가 될 수 있는 요소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수세기 동안 진리라고 강조하며 사람들을 그 진리 안에 가두어 놓고 현혹했던 것들이 더 이상 참과 진실이 아니었다고 밝혀진 역사적인 사건들을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시대의 흐름에 발맞춰 업그레이드되는 진리라고 말해도 이 또한 새로운 학설과 과학적 결과가 나오면 진리의 명제가 바뀌거나 지켜왔던 진리라는 그 명제를 포기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주장하는 진리라고 불리는 것들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여부가 있기 때문에 진리라는 표현보다는 보편적이고 과학적인 사실이라고 말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진리라 하면 언제나 어디서나 참이면서 동시에 진실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시대가 변했다고
과학이 발전했다고, 개인의 인권이 더 많이 강조됐다고 그것들이 변한다면 이것들은 진리라 불릴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이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보편적이거나 상대적이지 않은 절대적 진리는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나의 말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는 참으로 나의 제자들이다. 그리고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예수가 말하는 진리는 얽매이게 하는 게 아니라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리는 변함이 없는 언제 어디서나 신실하고 진실한 것이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반복되는 이야기이지만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진리는 절대로 변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시기에 참과 진실은 당연한 전제 조건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런 생각 없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참과 진실을 배제한 채 이 세상 모든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참과 진실을 저희들 시선에서 보려고 하다 보니 진리이신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을 정도로 변하지 않을 뿐 아니라 참과 진실을 가지고 일하시는 유일무이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 이유는 진리 안에서 참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진리들은 이론적으로나 과학적으로 그리고 논리적으로 훌륭할지는 모르지만 생명을 구원하기는커녕 진리로 명제된 올가미 안에 가두어 놓습니다. 반면 진리신 하나님은 생명을 구원할 뿐 아니라 매여있는 종과 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자유자의 삶을 살게 합니다. 하나님은 죄인인 저희들에게 영원한 생명과 자유를 주시기 위해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들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는 아버지의 말씀대로 이 땅에서 사셨고 진리를 담고 있는 아버지의 음성을 세상에 들려주셨습니다. 예수가 삶을 통해 들려주신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고 참 진리가 무엇인지 세상이 듣고 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자신에 대해 세상의 빛, 생명의 떡, 부활이요 생명, 그리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는 무엇인가와 진리를 찾는 이유에 대해 예수는 단호하셨습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를 찾는 이유는 죄와 관련되어 풀지 못하는 죽음이라는 매임에서 자유하고 싶어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진리를 알기 위해 넓게 연구하라, 책을 많이 읽어라, 깊은 인생을 살아라라는 권고 대신 들을 귀 있는 사람들은 들으라라고 강조하며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말씀이 저희들의 인생을 변화시킬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는 바로 하나님이셨고 예수의 표현처럼 자의로 말하지 않고 보내신 아버지의 뜻대로 말하는 분, 바로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기뻐하신 일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28절로 30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인자가 높이 들려 올려질 때에야 내가 곧 나라는 것과 또 내가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말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나를 보내신 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분은 나를 혼자 버려두지 않으셨다. 그것은 내가 언제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저희들은 진리라는 단어를 들을 때 어느 특정적이고 명확한 사실로 증명된 그리고 확인된 것만 진리라고 간주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는 사고 방식에 근거한 명제나 사건이 아니라 신실하고 변함없는 것, 영원토록 참되고 진실된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창조 이후부터 변함없이 참과 진실을 말하고 그 참과 진실을 그의 약속 가운데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가 강조하는 진리,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고 시대와 상황을 초월해 언제나 참되고 진실합니다. 역사와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리라는 표현에 저희들의 이해와 납득에는 한계가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히 동일하다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임을 우회적으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자신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진리를 깨닫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그것은 예수가 전하는 말을 듣고 간직하는 곧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신뢰하고 말씀대로 산다면 진리를 깨닫는 제자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진리가 저희들을 자유케 한다고 말씀합니다. 메시지 성경은 31절 32절을 이렇게 풀어쓰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자기를 믿겠다고 한 유대인들을 향해 말씀하셨다. 너희가 내 말을 붙들고 내 말대로 살아가면 너희는 진정한 내 제자가 된다. 그러면 너희는 진리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예수는 진리에 대해 세상 법칙 대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자신의 삶으로 증명하셨습니다.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또 다른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가 전하는 그 말씀을 진리로 믿고 그 진리의 말씀 속에서 자유로운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진리와 더불어 사는 예수의 제자는 인생의 복잡한 매듭에서 자유로운 사람들입니다. 먼저는 죽음에서 자유롭습니다. 죄의 종로로 돼서 자유롭습니다. 인생의 성공에서 자유롭습니다. 짧은 인생을 살면서 아둥바둥거리게 했던 것들로부터 자유롭습니다. 예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따르는 무리였기에 예수의 가르침을 듣고 진리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신실하시고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능력, 진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의외의 반응이 사람들 사이에서 나왔습니다. 이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를 믿는 소수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말씀에 반발했습니다. 이들은 예수가 전하는 진리에 대한 궁금증보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예수의 표현에 민감한 반응을 했습니다. 진리로 말미암아 새로운 인생을 사는 것에 대한 제자의 모습보다는 자유롭지 못한 사람이었다는 것이 마음에 거슬렸습니다. 엄밀히 따져보면 병 걸린 사람들만,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들만, 가난한 사람들만, 큰 죄를 지은 사람들만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진리이신 하나님이 보시는 진리의 판단 근거에 따르면 특정인들만 자유롭지 못한 게 아니라 인류 전체는 죄의 종으로 사는 죄의 얽매인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진리가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더 진리를 추구하려는 영적 갈망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 모두가 아닌 예수를 쫓았던 소수의 무리들조차 예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진리의 의미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을 종이라고 비하하는 예수의 표현이 불편했습니다. 이러한 불편함을 표현하는 그들에게 예수는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의 진리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할지라도 아버지의 뜻을 알 수 없고 죄의 종으로 살 수밖에 없다고 강한 어조로 예수는 설명합니다. 결국 예수가 말하는 진리의 능력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은 가늠한 여인을 죽이려고 했지만 죽이지 못하고 길거리에 던져버렸던 그 돌을 다시 들어 진리를 전하는 예수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59절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돌을 들어서 예수를 치려고 하였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몸을 피해서 성전 바깥으로 나가셨다. 예수는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는 자신의 말을 듣고 믿으면 제자가 된다고, 그리고 그 제자는 하나님의 약속을 닮은 하나님의 말씀, 곧 진리를 알게 될 것이고 그 진리로 말미암아 자유롭게 된다고 연결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말하는 진리는 세상에서 말하는 것처럼 어떤 명제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한결같이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과도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전했고 이 땅에서 하신 예수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참되고 진실됨을 증명하셨습니다. 저희들은 그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를 통해 자유를 경험했습니다. 그 자유는 가늠한 여인이 용서를 받은 것과 같은, 십자가에 달려야 할 저희 대신 예수가 달리심으로 저주를 피한 것과 같은 자유입니다. 예수는 자신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얽매임에서 자유케 하는 진리라고 말합니다. 우리들은 무엇으로부터 자유인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의 정체성을 몰랐기에 예수가 선포하는 진리의 의미를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가 말하는 진리는 죄와 관련된 죽음으로부터 해방, 곧 자유라는 사실을 나중에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세상 방법을 동원해 죽음으로부터 자유를 찾아보려 했지만 어디에도 만족시킬 진리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잠시나마 생명은 연장시킬 수 있을지 모르지만 죽음의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단호하게 선포합니다.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된 예수 자신을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죽음을 겪지 않는, 죽음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그 하나님의 진리에 속한 능력을 경험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8장 51절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의 말을 지키는 사람은 영원히 죽음을 겪지 않을 것이다.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오셨고 예수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는 어느 것 하나도 자의로 말하거나 행동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이 땅에 오셨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아버지의 뜻대로 사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기쁘게 하셨습니다. 예수의 입술과 삶을 통해 보여준 하나님의 진리는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원하셨던 자유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36절입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는 참으로 자유롭게 될 것이다. 아들을 믿는 것, 아들이 전하는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 안에 사는, 곧 진리와 더불어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은 세상의 그 어느 것에도 매어 있지 않은 자유로운 사람들입니다. 하늘에 매어 있는 사람들이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은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닙니다. 제자들은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안에 사는 제자들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고 의지하고 그 진리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통해서도 보듯이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신실했습니다. 어긋나거나 변하는 일들이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믿지 못하거나 기다리지 못해서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보지 못한 것이지, 하나님은 변함없이 자신의 말씀대로
자신의 약속을 이루시고 계십니다. 저희들은 진리신 예수로 말미암아 죄의 종으로서의 사는 삶은 종결짓고 자유자로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저희들에게 필요한 격언이나 인생의 유익한 표현들을 기억하며 매번 그것을 암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살면서 그 표현들을 벗삼아 평생 함께합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라는 라틴어가 오늘 제목입니다. 베리타스 보스 리바라벳. 이 표현을 계속해서 사용하며 하나님의 진리로 저희들은 자유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날마다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유는 방종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마음대로 사는 것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는 분명히 기준을 정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가 삶으로 보여주신 진리, 예수의 입을 통해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진리를 신실하게 신뢰하고 믿고 순종하는, 그래서 자유를 만끽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되고 진실된 하나님의 진리로 저희들을 만나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진리 때문에 저희들은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죄의 종노릇하며 죄에 얽매였던 저희들을 죄와 죄의 저주에서 자유롭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자유롭게 해주신 것은 진리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진리신 하나님의 말씀을 벗삼아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의 인생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끔 진리로 말미암아 얻은 자유를 망각하지 않도록 베리타스 보스 리베라빗, 이것을 계속 기억하며 무엇보다 이 말씀을 주신 진리를 알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더 귀 기울이며 세밀한 하나님의 음성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으로 저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아낌없는 사랑과 성령의 친밀한 사귐이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그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가 말하는 자유의 의미가 무엇인지 날마다 경험하는 예배자들 위해, 그리고 가족들과 사업체와 옥빌 한인교회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